보다 접촉사가 나지 않는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기후에 불과한 건데 내 생각들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안 짓는데 예전에는 교회 양쪽에 하나는 성가대 가운실, 성가대실 가운을 입고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가 그랬어요. 한쪽에는 가운을 걸어놓기 위한 한 방이 있었어요. 옛날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목양실을 기도실 목사님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 유럽에는 설교자와 그리고 사회자가 달랐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스로스라고 하는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강단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서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대기하고 있는 그 기도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누구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실까? 그걸 가만히 엿들어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실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생각하기에 녀석에 누가 있는가 보다. 근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시지? 하면서 설명하신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제가 준비는 다 했지만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주시면 저 혼자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큰 회자가 돼가지고 책자로 나오게 돼서 스코틀랜드의 사건이 한국 교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프로스라는 유명한 설교학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령은 내 필요에 의해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고 또 필요 없으면 거기 앉아 계세요. 이런 게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살 때에 성령이 열매를 맺고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나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승천을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이될 거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광경을 보면서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던 그분이 구름 타고 하늘으로 올라가는데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집으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것 있지 않아? 그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겠던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시골 바닷가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썰물과 민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는 이렇게 시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고 시작하니까 그거 빨리 나가요. 왜? 물 들어오면 안 되잖아. 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얼마 한 시골 어촌에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손자가 할아버지 집이라고 내려와 봤어요. 할아버지는 조그만한 그 꼬마 그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거기서 바닷가에서 잡아서 생계를 끌어가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온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바닷가에 갔는데 배가 뻘뚱이에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물이 있는 곳에 배를 옮겨주면 할아버지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꼬마 아니면 그 뻘뚱이에 있는 배를 막 미는 거예요. 막 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보려. 잠시 기다렸더니 바닷물이 밀려오고 그리고 배를 둥둥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밀어도 배가 저 멀리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은 도를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잘못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우리가 그러냐면은 내가 열심히 잘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 되어봤어요? 제가 성직자잖아요. 내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기도원도 얼마나 많이 갖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진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나 저랑 생각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위인일 거라, 성직자이기 때문에 거룩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목회를 43년을 하고 금년에 은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를 닦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그렇게 목회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크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순한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목회하면서 후배들한테 늘 미소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늘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데 행복합니까? 목사님께서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후배들에게 보여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한 대로 제 이름을 줘줬다니까 행복한 목사. 그거를 행복이라고 줘줬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은 잘 알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말씀인데 갈라디아에게 분쟁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험난하고 서로 부딪히고 짜증을 내고 험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의를 보이려고 하고 내가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만큼 열심히 일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잘못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건 아니다. 이게 교회가 이거 아닌데, 교회는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아닌데,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데,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멱살 잡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썼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는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인치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욕심이 욕심.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한 우리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1등이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나았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되는 게 기독교인 정신이잖아요. 난 너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더 잘해야 돼. 이것이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은 거 아세요? 나이가 먹으면서는 될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뭣도 모르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났어 그냥. 근데 너는 좋아서 기뻐할 줄 모르겠지만 난 기분 나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너 성공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깊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의 욕심에 이끌리게 될 때 내 욕심대로 살면은 사람들 앞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욕심, 정욕, 세속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야 사는가 한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우리의 삶 속에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 교회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지 않고 교회는 사랑만 있고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줄 알고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뭐 천국 같은 줄 알았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막 싸움하고 서로 험담하고 밥 먹으면서 서로 험담하고 주차장에서 서로 험담하고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존경받고 싶은 욕심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 그게 죄의 가장 최초적인 근거가 욕심이에요.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겠어 좋았겠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그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심을 하나님의 성령이 없게 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을 따라 살 때.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주제가 아니고 성령이란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것이 그냥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일의 주제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면요, 성령이란 말을 푸뉴마라는 말인데 그거를 바람이라는 바람. 우리 이 속에 성령이 임재해 있어.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성령에 잠겨 있으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그냥 신비로워지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은사를 줘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부부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 주변에도 그리고 희생이 생기죠. 그리고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양선은 다른 말로 보면 착함과 착해짐. 성령이 임하면 착해져요. 착한 사람 되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지 말이지. 그렇게 성격이 그래야 되겠냐고. 뭐 그렇게 약을 준다게 알았습니다. 앞으로 착한 사람 될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착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 바꿔졌네. 어떻게 전 묻어버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충성과 이 손을 볼까? 온유와 절제.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워지는 사람. 어제 아침에 아침까지 쓰면서 부드러운 이슬비가 온 세상을 푸르게 만든 것처럼 우리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해요. 온유한. 여러분, 상대방이 볼 때 왜 당신이 신경질적이고 짜증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고백하잖아요. 어째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 참 미소가 됐어. 말씨가 바꿔졌어. 행동이 바꿔졌어. 그거는 내가 결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결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가 결심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막 뒤집어 볼 걸 결심했나 그날 밤에 무너진 거예요. 그 결심은. 내가 착한 사람 돼. 내가 좋은 사람 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작심삼일이지.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따라 살면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니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당신 정말로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변했네? 그게 뭐냐면은 내게 이런 열매가 맺구나.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방언 먹어도 괜찮아요. 통병 먹어도 괜찮아요. 신유의 은사를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교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왠지 내 마음에 사랑스러움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생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조장하는 사람, 내가 가면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이 분위기 메이커, 이거 은사이기도 하고 열매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나타내라.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8절 보니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말할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농부라고 표현하고 자기는 포도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한다. 근데 농부가 열매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농부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으쌰 열매 맺자. 포도나무가 감나무가 으쌰 열매 맺자.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된 것을 하나님께서 속상해할까요? 좋아할까요? 생각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만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있어 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타이틀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거고? 없으면 되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7절 보니까 포도원 지경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한 번은 예수께서 갯박이 언덕을 넘어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지금도 그 무화과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 무화과 철이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당 앞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잖아요. 두 번 열려요. 첫 번째는 파사가 열리고 두 번째는 진짜 이제 따먹을 무화과가 열려요. 철이 있었죠. 근데 무화과 나무에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아침에 찾는데 없어요.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선생님 왜 저러신데?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닌데
거기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거기서 열매를 찾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를 쳐라.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해질녘에 돌아오면서 제자 선생님, 선생님,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어.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메말라버린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이에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를 지배할 때까지, 성령이 너를 너희 속에 역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16절 내가 이루어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세속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예전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목사님 좀 부흥 집회 갔다 왔는데요. 갑자기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막 손이 올라가고 그러고서요. 갑자기 눈물이 그래서 흘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집회 갈 때에 그 집회 분위기에 빠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사기꾼이 많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리만 잘 듣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손이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이렇게 있었고 마음이 감동해서 마음이 울컥했는데도 이러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들 것 같아서 꼬집을 가면서 목사님 제가 울컥한 마음을 그냥 잠재우고 왔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물었어요. 잘못한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면 분명히 진동이 있었어. 진동. 손이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해계가 생기잖아요. 가슴에 움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그런 감정 짓눌리지 마세요. 내가 미쳤는가 봐.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이 왔다. 그런 하지 마세요. 그냥 펑펑 우세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인 대로 행동하세요. 두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고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 가운데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그걸 그냥 둬서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23절에 보면은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모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으려면 제거할 것을 잘 제거해야 돼.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여러분 가수원지기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수원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걸음도 중요하지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당 앞에 있는 포도나무 라일락 나무를 넘어서게 그냥
그렇게 막 자랐어요. 잎사귀. 근데 열매가 몇 개 맺었는데 많이 가지고 먹지 못했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이거 가지치기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지치기 했어요. 그 작년에 가지치기 했어요. 새 잎 지나면 또 자르라. 그렇게 이렇게 왕성하지도 않은데 작년에 우리 포도 먹었잖아요. 금년에도 제가 또 자랄 때마다 가지치기 했어요. 얻어가면 잎사귀 앙상하지 않지만 가지치기 했어요. 여러분 가다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포도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어요. 그리고 이만큼 굵어졌어요. 아마 더 굵어질 거예요. 열매가 충실해졌어요. 가지치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욕심에 끌린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나쁜 자리에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재밌어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 왜 거기 가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도박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근데 하고 싶어. 그거 해. 돌아서 얼마나 괴로워요.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다 막 쪼그라진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보내준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육체의 정욕의 이성의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은데 사랑과 희락과 평과 원효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성령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들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쳤는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면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하고 내가 죄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요. 땅만 해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열매 있는 삶이 열매 없는 삶이 성경은 분명히 열매 있는 삶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반드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줬을 거예요. 우리 집사야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거 가면 안 되잖아. 그거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줬을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대로 행동한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고 땅을 치고 손에 장을 진다고 말하고 성을 갈겠다고 말하지만 늘 허물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냐 결심했지만 그날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오 성령님이여 오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사업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내게 감화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내게 감화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과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내게 감화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내게 감화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일어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로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내게 감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하여 얻어진 열매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 이하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보여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감사를 많이 하게 하시고 더 11조도 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입축되는 이력도 도와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사업들이 또 직장들이 풍성하고 잘 되어 펼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전체 가족회의를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전기 제기표를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은 믿음 회복의 달이었습니다. 벌써 다 됐네요. 금주간은 성충5일 특별 새벽기도가 실시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가 굉장히 안 되는데 성충 5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 새벽기도 때는 5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말씀상 실행모임이 모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7월 6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는 형식적인 그런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 중에서 그렇게 맥주 감사절은 특별하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똑같아요. 봉투만 달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밥 한 끼 안 먹고 절약해서 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올해 이번 달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총회 전도부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데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른 강의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전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제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